결백결 렛츠고 자비 하나님 운종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나 결백결 렛츠고 결백결 렛츠고 결백결 렛츠고 이 오시간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겨우데스베 렛츠고 결백결 렛츠고 렛츠고 아버지 나 결백결 렛츠고 렛츠고 결백결 렛츠고 렛츠고 아버지 나 결백결 렛츠고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제가 옆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 번째. 영적 존재로 인간학 45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영적 존재로 인간학 45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이 당시의 저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고고학적인 접근이나 자연과학적인 혹은 역사 비평적인 접근으로는 성경이 증거하는 생명의 실제성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역사의 사건으로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 하는 최초의 결단과 함께 전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바로 이러한 최초의 고백, 즉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 저자들의 고백이며 전통과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출발점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실제성은 당시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오늘도 역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네, 잠깐요. 이제 하나님의 실제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이라는 말은 천국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 주님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런 전제로 성경이 쓰여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에 대한 로드맵. 아시겠죠? 이걸 모르면 괜히 현상에 빠져. 복에 빠진다.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멀리 갔다 오시는데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선물을 기다려. 되게 그래요. 외국 갔다 오면요. 아이고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손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반기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그분이 본질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건데 우리 그분이 껍데기를 주는 거 자꾸 추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명의 본질을 못 느끼고 외부적인 나라 현상만 보는 이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짝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씀으로 받은 저자들의 고백이라면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실제성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실제성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 창조주의 실제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성경 저자들과 전통적인 교리를 체계화시킨 교의 신학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칸트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쪼개고 분석해서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브룬노가 말한 것처럼 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아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서 11장 5절처럼 태중에서 우리 태아가 생길 때 하나님이 유전자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씨, 히브리서 12장 9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아들이라고 그래. 모든 영들의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영을 지어서 창조하셔서 집어넣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영어식, 미국식으로 배터리가 없으면 먹통이. 배터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몰라. 영을 모르니까 자기 육체적인 인간만 생각해요. 나 여자다, 남자다, 엄마다, 아빠다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잘 사냐 못 사냐, 행복이냐 불행을 거기다 드는 가치관. 우리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존재로 행복해야 그게 진짜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그러고 인간적인 행복, 육체적인 행복은 쾌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에서 쾌락이 영혼을 그 도둑질하는 거야. 쾌락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육체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걸 제어하라는. 제어하라는. 근데 우리는 어때? 그걸 따라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잖아? 육체가 원하는 따라가나 정신없어. 주야! 이러죠. 일주일 금식해서 안 되면 한다라고. 미치는 거지. 그 왜 하는데? 목적의식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 부활에서 찾아 둘기나? 그 누가복음하고 같이 연결해버려. 성령을 구하는 걸 얘기했지. 에? 옷간에 구한 게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제가 일생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보니까요. 내가 원했던 건 이루어진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되어서 써지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육신적으로 이게 의식 구조가 형성되면 이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제작된 인간. 여러분 사고 감정이 다 제작된 거라니까. 세팅된 거야. 알아듣겠어요? 가령 녹음 테이프에다 릴리리만 한번 녹음해봐. 그거 틀면 릴리리만 보면 나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주 생각, 마음, 감정, 보통 말해 우리 인격이 잘못 형성. 완전 짝퉁이. 사람이 될 때만 존재 구조가 바뀌는 거야. 감주가 돼야 단물이 나와. 알아듣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또 푹 끓이면 조청이 돼. 건더기 건져내면 갱년이 돼.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실용주의, 기복주의, 욕망을 따라 믿었던 거 싹 갈아엎어야 돼. 다 버려야 돼.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 잘못됐다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예비하신 거 여러분 소유하려면 버려야 소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 저자들의 고백이고 증언이라면 하나님의 실제성은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일어나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성경적 사상을 통찰할 때 비로소 신학적 인간관의 근거가 성립될 수 있다.
전승된 텍스트는 하나님의 실제성의 체험이며 그 실제성은 텍스트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을 때 지금 나에게도 역시 체험되는 실제성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의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하고 난 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한 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진리를 증거한 것이 성경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실제성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이란 말을 잘 이해하세요. 경험과 체험은 달라요. 경험은 맨 첫 번째 경험하는 걸 경험이라. 그 다음에 2번 반복하면 그때부터 체험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식은 하나의 시작점이에요. 그죠? 결혼식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생명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이에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구원이. 그게 첫날 밤 지나면서 부부의 애정 생활이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알아듣겠죠?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르죠. 그러니까 성경의 로드맵이 뭐예요? 로드맵이 죄를 용서하고 거듭나게 만들어 변화 훈련시켜서 5가지 영적 신분에 맞게 변화 훈련시켜서 저 하늘에 속한 사람 만들어서 예수님 신부 만들어가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그죠? 예수님 신부로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복주의에 매여가지고 인간의 이 생각에다 끌어들여가지고 성공, 출세. 그래서 무슨 총회장하고 뭐 노회장하고 뭐 부흥사회장하고. 제가 어느 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다 헛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싹 내려놨어. 총회장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부흥사 단체 또 뭐 여기저기 뭐 부회장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영성훈련에 올인해. 왜 그게 허자더라고. 나 저 어렸을 때 아마 10살 전후 했을 때 대통령 했거든요. 어떻게 가위바위보에. 알아들었죠? 이게 무슨 그거나 같은 거야. 실제로 대통령 해도 그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별거 다 해도 총회장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따라서 역할을 할 때 되면 하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그 바보 천치야. 여러분 저 한동안 우리 감리교에서 감리교 뭐 감독회장 있잖아. 그거 하려고 형제간에 서로 해먹으려고 100억 쓰고 떨어졌잖아요. 100억. 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저 구목사님이 옆에 사는 사람이야. 이거 다 공개된 비밀이야. 알아듣겠죠? 그게 형한테 뺏겼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인간이 쓸데없는 그거.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 돈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상관없어. 내 영광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몇 번 하죠? 사람들 살 줄을 모르.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건지 몰라. 그냥 밥 먹고 시희낙낙 자기가 느끼는 행복이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이게 천치는 약해. 만치도 약해. 억치. 알아듣겠어요? 우리 좀 배뇌합시다. 배뇌해 살아. 배뇌. 저 밑에 김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배뇌. 이해되죠?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전승을 토대로 하는 신학적 인간관은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신론적 사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생명의 실제성을 말씀해 주기 때문이다. 생명의 실제성이란 오직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실제성으로 나타난다. 그 창조주는 영이시고 영이신 그 창조주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이시고 인간은 피조된 영이 분명하다. 인간은 피조된 영, 즉 영적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존재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푸뉴마라는 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시고 인간은 피조된 영이고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영이시고 아멘. 이게 푸뉴마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정신도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신도 푸뉴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라마 푸뉴마 할 때 푸뉴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신묘막측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융합 통합시키시는 그 역사를 푸뉴마라고 그래요. 아멘.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영이시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 영이 만날 때 생기는 아멘. 심령, 아멘. 즉 사람이 될 때에 그게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안 되면 개를 사는 거야. 그 좋게 얘기하는 거지. 지네처럼 구더기처럼 사는 거. 알아들었죠?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사람 됩시다. 아멘. 이제 어제 제가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사람 100% 된 사람이 두 사람. 어제 우리 한한교 권사님이 100% 된. 또 한 사람은 비밀. 궁금한데요. 우리 최충봉 목사. 와우. 어쩐지 오늘 얼굴이 바꾸시네, 바꿔. 할렐루야. 예. 오늘 얼굴이 하얀 바꽃이요, 보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92% 그 써 있는 분이 우리 한 권사님하고 최 목사님. 네, 그렇죠. 두 사람이야. 그게 우리 동생 박철주 집사 물어봤더니 거기 천국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직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어제 우리 최 목사님하고 우리 와이프 우리 딸하고 그 가서 면회했는데 박철주 집사 이 발가락을 막 주물렀더니 발목이 움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멘.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제 곧 일어나겠죠. 아멘. 아멘. 4번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영적인 존재라는 자기 이해가 있어야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해답을 위해 최소한 두 개의 길이 주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철학적, 신학적 사유의 길로 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믿는 길이 있다. 전자의 방법은 인간의 사유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다. 즉 여느 철학자들이 하듯 사유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때의 사유란 창조주를 고백하기 위한 사유라는 전제가 있다. 오트는 이것을 가리켜 변증적인 사유라고 했다. 오트는 신학은 계시와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와 만나는 방식인 기도와 같은 방식이 되어야 하며 또한 신앙 자체를 이해하는 사유라고 한다. 이러한 사유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인 전승을 인격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해석을 불신자들에게 변증하면서 전하는 사유라고 한다. 형태상으로는
여느 형이상학자들과 비슷한 사유의 길이지만 이 길은 창조주를 고백하기 위한 길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고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목적이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은 철학자들의 목적 없는 근본적인 사유와는 차이가 있다. 이거를 변증론적인 사유라고 그래요. 변증법. 알겠죠? 우리가 이제 변증하는 게 중요해요. 알아듣겠죠? 변호사가 변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변증하는 건 이 성경을 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길을 가는 데는 장점이 있고 또한 결점이 있다. 장점은 신비주의나 이상주의나 그릇된 심리주의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점은 이 길도 역시 사유의 길이기 때문에 사유의 경험일 수 있다는 위험과 아울러 사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믿어버리려는 태도인데 논리적인 확신의 과정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믿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질문하고 복잡한 사유하기를 꺼려하는 단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길일 것이다. 어쩌면 그 길이 정답일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인간이 단순히 믿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현대에 사는 우리는 자신들의 사고가 더 이상 단순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 앞에 서면 쉽게 추락한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철학이나 신학적 사유가 변증법적으로 사유하는 게 필요한데 거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이상주의나 그럴 땐 심리주의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은 좋다 이거지. 좋은데 여러분 신비주의가 뭔지 아세요? 심리주의가. 은사주의가 신비주의가 되고 심리주의가 되는 거야. 왜? 그 은사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은사를 나타내시는 건 은사주의가 되면 안 돼. 실용주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복음의 진술을 전할 때 하나님이 증거로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게 은사가 되지. 은사가 실용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아까 베드로전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깊이 들어가면 은사 얘기하잖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죠 안짐에 고치는 사건이 있죠. 이게 복음의 초보 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 예? 근데 깊이 들어갔을 때 은사 얘기 안 했어. 베드로전서 후서 보세요. 은사 얘기 안 합니다. 알아들었죠?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는 영적인 깊은 걸 말해요. 전서에서만 은사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죠? 빌립보, 전부 영적인 깊은 거예요. 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해서 살면 부부간의 행복, 자녀들 문제 따지지, 에? 그때 옛날에 뭐 가져오는 거? 뭐라 그래? 예단? 그거 타령 안 한다고. 그잖아요? 초창기는 뭐 예단 따지지. 그건 왜? 그게 하나의 사랑의 척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은사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심리주의. 자기 마음에 기쁜 대로 사는 게 심리주의예요. 육신적 마음의 기쁨이 심리주의라고. 자기 마음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게 나 심리주의야. 심리주의. 근데 자기를 기쁘게 살지 말라. 주를 기쁘시고. 할렐루야? 주 안에 기쁜 게 진짜 기쁨. 그게 희락이 진짜예요. 쾌락에 속한 건 진짜가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아이고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을 값어치 있게 하나님 쓰게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네. 단순히 믿는 방법 역시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이미 이야기했듯이 사유라는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심정적 체험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그 체험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하는 잣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국 잘못하면 신비주의, 이상주의, 심리주의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고상하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의 지식이 영적이라고 전제한다면 이 고상한 진리를 신비주의나 이상주의나 심리주의라는 인간적 이해의 방식에 빠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한다. 필자는 이상주의, 신비주의, 심리주의가 무신론의 기술주의만큼 성경의 적수라고 판단된다. 네,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짝퉁이 되는 짝퉁. 알아들었죠?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정상적인. 조금 전에 뭐 유튜브에 뭐 올라와서 카톡에 봤더니 박모세라는 그 아이가 노래하더라고.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 장애인 올림픽 있었잖아요. 평창. 거기서 애국가 부르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이 아이가 4개월 만에 쏟아져 나왔대. 그거 안 자를 수 없잖아요. 그게 절대로 못 산다고 그랬대. 뇌가 또 다 발육이 안 됐잖아요. 뭐 잘라냈대. 약간 어눌 하더라고. 근데 다 큰 청년이 됐어. 둘이 나온 노래를 하는데 경기도 대표로 나오고. 노래 잘해. 그때 참견했던 방송인들이 울더라고. 너무 감격해.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신비죠. 기적이죠.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 기뻐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100원짜리야. 우리는 영생했던. 그건 말이 아니야. 우리 살았어도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산 거야. 죽을래 죽을 수 없다니까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사람들이다. 그죠?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대단한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세상에 조그만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 새로워집시다. 그러니까 우리만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변화. 세계를 변화시켜. 할렐루야. 사람 됩시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래요. 우리 생명 플러스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조회가 돼. 조회. 생명 플러스 조회 플러스. 알아들었죠? 이젠 여러분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방향이 설정돼. 문제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는 아버지가 하시고 다 맡겨드려요. 할렐루야. 예. 이상주의는 사변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사변주의. 예, 이 말이 주는 문자적인 뜻과 같이 실제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상주의의 큰 오류는 이상을 실제와 동일시한다는 데 있다. 이상주의의 역사는 서양의 형이상학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간은 실제성을 찾기 위해 이성을 최고의 수단으로 삼는데 독일 관념론에 오면 이성과 실제가 인간의 사유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치된다. 그래서 해결의 말처럼 현실은 이상이고 그 이상은 곧 이성적인 것이 된다. 이상과 실제가 인간의 정신 안에서 동일시되는 사상이다. 신비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의 감정으로 일치시키려는 사상인데 인간의 오성 능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진리를 인간의 감정이나 직관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주관주의의 형태를 띠게 된다.
반면에 심리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의 심리로 이해하면서 객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인 진리나 그 진리를 이해하는 자신도 모두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 심리적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심리주의는 객관주의라는 형태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한다. 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이게 하나님 정신을 물화시킬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없는 걸 물화시킨다. 이게 이성의 문제. 그게 이제 물화시키면서 물질화시킨단 말이에요. 예? 물질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을 기술적으로 가는 과학기술. 그래서 그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죽어. 그래서 이제 아까 가만 생각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센 태풍이 오잖아요. 서울을 관통한대요. 내일쯤. 근데 이게 태풍이 센 게 과거에 지나간 게 보통 큰 태풍은 5조 원 이상, 두 번째는 4조 원 이상, 그 다음에 1조 몇천억, 우리가 피해를 입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세대 이게. 그러니까 아마 10조 이상 경제적 손실이 올 것 같고, 사람도 수십 명이 죽는 게 아니야. 수백 명이 죽을 가능성이. 이해돼요? 지금 엄청난 태풍이 지금 오고. 그러니까 방법은 집에서 나가지 말래요. 알아들었죠? 에? 그러니까 다행이잖아. 내일 금요일, 모레 토요일, 주일, 그죠? 쉬는 날이니까 집에 계셔. 그래서 집이 무너지면 곤란해, 그죠? 근데 이게 초속 40m가 되면요, 콘크리트 건물도 무너져. 유리창도 깨지기 때문에, 아파트 큰 유리창 있잖아요. 그 큰 테이프 있죠? 이게 X자로 붙이래. TV에 나오더라. 우리 집은 괜찮겠지. 거기야 꽝 하면 저기 천국 가니까. 걱정할 거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을 말하자면 그런 거. 떨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요. 지금 허기하면 지구는 그 태풍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참. 예,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절대적인 진리를 영적으로 만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한 요소를 꺼내어 이해하려는 데 있다. 즉 계시는 인간에 의해 충분히 소유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9페이지 중간 달라. 이게 난 47페이지 보니까 안 나와. 중간 달라. 달리 말하면 계시란 인간의 이해를 위해 있는 것이고 인간이 계시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계시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것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한다. 네, 그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 주시는 거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은혜 주시는 거지. 네. 우리가 원하는 물질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 죽고 썩을 존재를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존재로 재창조하시려고 계시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을 이루는 걸로 오해하면 세속주의가 된다. 세속주의. 알겠죠? 인간의 자리를 끌어내리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 좀 제입하지 마라. 그 한문을 고치면 찰축자 복복. 복을 찬다 이거야. 알아들었죠? 오해하지 마시고 사세요. 그런 점에서 이상주의와 신비주의, 심리주의는 거룩성에 대립하는 세속주의임이 분명하다. 세속주의는 인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인간주의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인간주의, 즉 신령한 지식을 인간의 자기 이해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세속주의적 인간이해는 기독교 진리의 무서운 적수들이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가 가지는 신비로운 비밀을 등한시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주의로 실증주의화 시킨 결과로 이해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주제를 창조주의 실제성을 체험한 사람들의 선언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할 때 비로소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는 길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사유하는 거죠. 아멘.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심리주의나 신비주의나, 그죠? 그게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 이기주의가 돼요. 나를 위해 필요해.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하고, 교회도 나 때문에 필요하고, 뭐 사람도 나 때문에 필요하고. 그게 전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의사처럼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알아들었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체험한 사람은 또 체험주의가 돼. 이거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아멘. 체험은 과정이에요. 결혼식은 결혼 생활을 위한 시작일잖아요. 아멘. 아시겠죠? 결혼식 자체가 행복하다 그러면 뭐야? 그 나름대로 환영객이 오고, 그죠? 그 호화찬란한 예식 때문에 기뻐?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아내로 기쁨이 아니잖아요. 남편으로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짝퉁 기쁨에 빠지지 말자. 인간적인 그 세속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때문에 환호하지 말라, 이거.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이 아니요. 여러분, 복병이 뭔지 알지? 복병. 숨어있는 군인이 복병이잖아요. 알아들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영성한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더 하나 신비주의를 더 하나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 영성을 더 큰 욕망을 해서 못하니까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됐으면 큰일 나. 나 저 중계동처럼 잘 돼가지고 지금 한 100만 명쯤 모여봐. 나 못 만나. 지금 병신 됐으니까 만나지. 알아듣겠어요? 알고 살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들먹거리면 하나는 안 봐주실 텐데 병신 됐으니까 봐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그게 우리가 새롭게 자꾸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 안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아멘. 멋지지. 이해되죠? 아멘. 네, 할렐루야. 4번입니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론. 1번 51페이지죠. 51페이지 영적 존재의 인간학 51페이지 본 연구를 위한 방법론. 1번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을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참된 모습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있다. 그런데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은 기존 학문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밝혀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학문적인 방식이란 인과율에 입각한 과학적 인식 방식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다. 과학이란 보통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보편성을 지녔다고 말한다. 이 방법은 자연과 인간이 관계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금 살고 있냐?
은사는 영이 아니에요. 아멘. 육체에 부어진 권능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영으로서 하나님과 만나 심령으로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냐 이거야. 그거 아니면 전부 가짜로 살잖아. 육신을 위해 살고 있잖아. 100% 육신이야. 그건 죽고 썩는 거죠. 더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성경에 써 있잖아. 로마서 8장에 그죠? 4절 5절 쭉 보면 나와. 아니 하나님과 원수 살면서 밥 먹고 살아? 벼락 맞아 죽어. 그죠? 지금 벼락 맞을 짓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런다고. 할 수 없이 하나 주긴 줘야 되니까 초복, 중복, 말복, 중복. 알았어? 그래서 우리 100% 육신을 따라 사는 거야. 이해돼요? 사람이 돼야 그걸 깨닫기 시작해. 아멘. 이해되죠? 그거 아니면 몰라. 다 자기가 옳다고. 빡빡 우겨. 참, 말해서 뭐라고 해. 뭐 주머니가 두 집을 보여줬어.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알겠다고. 조금 알아서는 안 돼. 확실히 알아야 돼. 할렐루야. 과학적이라는 말에는 이미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연을 하나의 고정된 존재자로 여긴다는 것이다. 사물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서로 관계하지 않으며 정지하고 있는 하나의 그것으로서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그것으로서의 사물은 파악하는 주체인 인간 이성의 인식 대상이 되고, 그렇게 사유된 사물을 인간 정신은 분석과 종합, 연역과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과 진위 여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물이라는 건 죽여놓는다, 죽이는 거. 붕어를 해부해보려면 왜 뜨는지, 불해를 발견하려면 죽여서 해부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전부 그것, 3인칭, 이 3인칭 그것, 하나님도 그분, 그러면 3인칭이 되는 거야. 신, 그럼 3인칭이 되는 거야. 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교제가 돼야 2인칭, 1인칭 관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믿는 거라니까. 그게 종교생활하는 거야. 그것으로 믿으면 종교생활. 3인칭으로 믿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지금 아버지로, 아버지의 지금 생명 때문에, 아버지의 주신 그 은혜 사랑 때문에 살아야 진짜지. 인간적인 이 세속에서 뭔가를 부족한 걸 채우려고 사는 건 다 육신이에요. 고깃덩어리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 그 마귀한테 속는.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방법을 학문적이라고 한다. 학문이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객관적이라는 이름 아래 취급하는 인간 정신의 작용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혹은 정신적인 세계를 취급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실제성 문제에 대해서 과학은 침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제성도 그것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 나타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관계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할 때 인간은 참다운 인간이 된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죠?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근데 실제가 아니에요. 그죠? 다 가짜잖아. 가짜인 줄 뻔히 알고 울어. 얼마나 웃겨요. 그죠? 또 가짜인 줄 알면서 또 웃어. 그죠? 이게 인간의 허구야, 허구.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짝퉁. 잘못된 생각. 이 컴퓨터 우리야, 일종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육신적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자기 믿음은 짝퉁이야, 이거. 자기 영혼을 발견해서, 영으로 하나님 만나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진정한 마음, 영의 마음, 심령이란 말이, 영의 마음이 심령이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이 마음에, 영의 마음에 계시하신다. 아멘. 아무데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계시는 다소의 유익은 있지만,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어요? 아멘. 이 계시한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그죠? 아멘.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웃집 아저씨가 아줌마 참 멋있네요. 예쁘네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죠? 남편이 당신 그 머리 좀 다시 해. 이것만 못해. 알아들었죠? 그건 진실인 거야. 이웃 아저씨가 얘기하는 립 서비스. 기분 좋게 해줘. 아무 의미 없어. 알아들어요? 그냥 욕해도 따져도 그 남편이 나아, 그지? 끝. 2번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과학적인 방법만 학문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과학적인 방법만 학문적이라고 본다면 자연과학을 선호하는 학문의 편견이 생긴다. 우리는 본 연구를 위해 하나의 다른 방법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문자에서 영을 찾는 작업이다. 문자에서 사실을 찾는 것을 이성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문자에서 영을 찾는 방법은 이성적인 작업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영적인 방법이라고 명명한다. 인간은 이성만 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인간은 마음이 되기도 한다. 문자에서 영을 찾는 것은 인간이 마음이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영이란 이성의 분석, 비판 작업에서 해명될 수 없는 것이다. 영이란 마음에서 이해되고 인정되는 존재가 분명하다. 그래서 문자에서 영을 찾는 방법은 인간이 이성에서 마음이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해명하기 위해 바로 이 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아멘. 아멘. 그게 그런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이성교, 여기서 막 그라마, 인식으로 하는 거, 이게 다시 다 재해석이 돼요. 아멘. 알아듣겠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한문에서 말하는 명심보감이나 천자책,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 윤리 도덕에 대한 게 아주 고상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설교하는 거 들어보고 설교 수준이 명심보감 수준만도 못하다고. 그래서 은혜 받고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 명심보감은 인생들이 경험주의 철학이에요. 경험주의 철학. 알겠죠? 근데 성경은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전자는 윤리 도덕의 하나의 도움은 될지 모르요. 즉 일반 학문은.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영혼을 살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연과학은 이 비오스, 몸의 연약한 부분을 뜯어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못 시켜. 알아듣겠죠? 아멘.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두려워하지 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귀 무서울 거 없다니까. 아멘. 씨끼야 가 그럼 가. 예수의 이름은 가라면 가는 거지 지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시원찮으니까 벌벌 떨지. 그런데 그 속에 귀신을 수천만 원씩 깔고 살면서도 안 떠는 사람들이 많어. 저번에 우리 김순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능력 많은 분이에요. 암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는데 은사자들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100마리 쫓아내면 70마리는 쫓아내고 30마리는 아까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 100명은 몇 마리요? 3,000마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수배 목사님, 하루 아침에 100번, 1000번, 저녁에 1000번씩 회개 기도를 쭉 했더니 귀신이 수천 마리가 떠났다. 그 은사하는 분, 속에 몇 마리 드는지 점검 좀 해보시오. 알아들었어요? 나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엄청나더라고. 아멘. 내가 그 은사 충만 첫 번 받았을 때, 재충만 받았을 때, 귀신이 53마리가 신고하거나, 난 이런 일, 거짓말 잘하는 거, 별일은 다 있더라고. 다 신고하고 나가더라고. 근데 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 관절, 쉽게 관절마다 귀신 부대가 있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맞아. 이게 마귀 소굴이야.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야. 새들과, 그죠? 뭐야? 여우도 귀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전부 마귀 집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집을 건축하고 내주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바빠? 왜 바쁜데?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거라 바빠. 알아들었어요? 내가 우리 손희 목사님, 그, 환자 있어도, 그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러지, 한 번. 왜? 이거 내가 기도하면 내가 고친 줄 알아. 그래서 한 번 그러더라고. 뭐 얘기하는데 못 본 척 했대. 본인 기도하라고. 그 다음날 싹 났다고 전화가 왔더래.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지? 하나님이 더 급하셔. 할렐루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면 착각이야.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이해돼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하라고 하실 때만 해야지. 왜 바쁜데? 나도 처음에 은사가 충만해지니까요. 소음압이 지나가는데 이 손이 딸려가. 딱 대면 쭉 뻗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뻗더라고. 알아들어요? 내가 우리 교회 소음압이 집사님 한 분 있어서 정릉에 있었어. 그분도 성령이 충만해. 재미있는 건 그 아픈 다리 쪽 손을 대면 막 열이 나. 뜨끈뜨끈. 굴라. 근데 멀쩡한 다리는 안 나. 그래도 진짜는 안 나. 열만 나지. 지금까지 안 났어. 알아들어요? 다 낫는 게 아니야. 하나님 증거를 위해서 나타낸다. 나는 간질병 환자 하루 6번, 7번 환자가는데 하나님 가서 기도해 주라고. 꾸짖으라고. 꾸짖었어. 난 안 믿어지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싹 났어. 뭐 단단해. 물리치고 낫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하라고. 아멘. 났어. 양반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새벽 예배를 석 달을 기가 막히게 한 번도 안 빨리 나와. 석 달 지나니까 안 나오더라. 그게 왜 안 나오냐면 석 달 나가줬으면 됐지. 더 나가주니. 그게 구원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알았죠? 여러분 잘못된 이상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실용주의에 빠지면 바보 천치되는 거야. 아니 억치되는 거야. 알아들었죠? 이게 잘못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철 좀 들읍시다. 걔나 이름이 철수잖아. 걔 이거 철. 저는 그 전에 그게 많이 썼어요. 그때 천국 간 우리
애들 엄마가 정복이잖아요. 나는 철수하고 정복인 정복은 알아듣겠죠? 자, 쉽시다. 아니요, 여기까지만 마쳐야 돼요. 아, 그래? 네, 3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맞아. 예. 얼마나? 3번입니다. 영적인 방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영적이라는 개념을 신비적, 심리적, 사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영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하나의 인격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인격은 생명의 실제성이고 오직 나와 너의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로 해명된다. 이 카테고리로 인해서 인간의 참된 실제성이 밝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계 개념으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는 신학적 인격주의자들의 신학적 사유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한다. 네, 이게 이런 얘기예요. 다음 주. 우리가 보통 사람끼리 왜 서로 윤리적으로 어떤 그 기준을 따라 대하는 걸 인격이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의 짝퉁이고요. 진짜 인격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하나님 너희 나 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이 하나님한테 사람이 되잖아요. 심령이 되고. 예? 그럴 때만 인격.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건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 사람이 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문제가 뭐냐?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 되는 줄 알아. 근데 이게 계속 나타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나타냈다가 안 나타내. 아마 여러분, 그죠? 안수만 하면 막, 암이 뚝뚝 떨어지고 계속 그러면, 그죠? 2단이 아니라 8단 되는 거예요. 왜? 88쪽이니까. 알아들었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건방 떨게 돼 있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에 꼭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당신들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상담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명, 소명 받으면 사주팔자율. 되게 그렇게 오해해요. 사주팔자율. 이게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사주팔자야. 사명이 있으면 사명대로 가야 돼. 알아들었죠? 오늘 우리 집사람 참 의미 있는 얘기하더라. 아이고 돌아간 우리 돌아가신 천국 간 황집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신학교 가야 되는데 나중에 누가 상담하면서 그러더래. 이 양반 목회 사명이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지. 그게 목회 사명 감당 안 해서 죽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또 대를 이어 목사가 됐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사주팔자가 아니야. 사명소명. 그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영선 목사님. 원래 사무사명이에요. 근데 홍기철 장로가 목회 사명이 없어. 원래. 그 내가 처음에 서로 만났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사명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때 중국 갔다 왔더니, 누구 만나서 자기도 기도하고, 누구 만나가지고, 예언을 받았는데, 목회 사명이 있다 그런다고. 그럼 할 말 있어? 그 결혼하게 내버려뒀지. 청담동에 있을 때. 그때 홍집사였지. 이상해졌어. 그때 조전사였지. 기도했다고. 나보고 물어. 그 사건을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나한테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곤란해서 얘기를 안 했지.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왜 목사님은 다 아실 텐데 얘기 안 해주냐. 정색하고 얘기해. 그 얘기했지. 그때
그 내 얘기한 거 불순종해서 그렇게 생겼다 하나 그러신다고. 근데 자기도 그렇게 응답하죠. 그 자기는 이중적 어떻게 말하냐. 내 응답은 무시했지만 저자 응답을 믿었다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용서를 빌라고 그래요. 용서를 빌었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대신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대신 전도자였으니까 목사야 되는. 그 남편이 남편이 사명이 없는 사람이면 자기 사모될 사명이면 자기 해야 되는 거야. 알아듣죠? 그게 대충 사는 거 아니요. 그것저것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살아. 우리 최초 목사님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딸 만났거든. 그냥 결혼 절대 반대. 말이 되냐 이거 사모사명이야. 그래가지고 반대했단 말이야. 그런데 뭐 딸내미가 붙들고 사정을 해.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목회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신학하면 허락해주고. 그래서 억지로 신학교가 등록하고. 억지로 했는데 사람 됐잖아.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축복이 커요. 놀랍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사명 소명이라는 게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잠시 쉬겠습니다.